할렐루야.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온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학생들 예배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함께 따뜻한 눈빛을 가지시고 인사하실 때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기들을 데려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서 그 축복을 누리겠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을 그랬는데 막상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징태양난의 직면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에는 괜히 걱정도 많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목회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집행해 갔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또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발효가 되는 것은 금그릇에 담아놓으면 오히려 그 맛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에 담아야 오히려 발효되는 음식은 더 그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고 쓰시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쓰실 때에도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를 썼는데 이 바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애굽에 평안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잖아요. 양은 자기의 젖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좋아서 더 좋은 일꾼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 염소는 뿔이 나와서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아무나 들이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이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겠을까? 쓰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깨끗한 그릇. 아멘. 하나님은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금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역사에 가시면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 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정리를 해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고린도서 15장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또 너에게 내가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증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을 전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핵심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것만 알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로마서 6장 3, 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3, 4절 말씀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가십시다. 로마서 6장 3, 4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새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새 것.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되어져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내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 실감 있게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다.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데 그 예수의 일생을 그 예수의 생애를 아는 거 그것이 이 복음일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그게 복음일까? 그것만 가르쳤더니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지를 않아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고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성경을 다시 정독을 하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40일 금식할 때까지라도 이게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금식을 끝내고 보호식을 할 때 그래서 옛날에 지금 우리 결혼예식장 김포 결혼예식장 저기 있는 그곳에 거기서 우리 옛날에 그 지하에서 거기에서 이게 있을 때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호식 하면서 저녁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그 복음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어요. 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내게 찾아오셨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이전에 방언도 하고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인격적으로 진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찬송가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복음적으로 깨달아졌어요.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를 탁 건들면 쫙 이게 넘어지면서 그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적으로 모든 말씀과 이게 이 찬송가가 다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도 내가 전폭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복음 제시를 40분씩 해서 예수를 영접을 시켰는데 그때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영접을 시키면 그때부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어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지고 술 담배도 끊어지고 아무튼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그 앞에 주님은 과연 나의 주이시며 과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진실로 초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면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비로소 그 사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지게 되고 예수가 그때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지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되고 비로소 모든 죄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또한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시여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제 사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 그런데 또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주님을 주인 되게 못하게 만들고 또 다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니,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됐지 왜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러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잊어먹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또 잊어먹고 자기가 또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현재야 돼야 돼요. 과거가 되면 안 되고 미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야지 그것이 과거나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지금 죽은 것이 여러분의 현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현재 진행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우리의 복음은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밖에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지지를 않으면 또 자기가 주인 돼서 나와, 주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쓰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마음이 낙심이 돼. 그리고 이게 불평과 원망이 또 나와.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깨달아져 있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역사하신다. 이것이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또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출애굽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데리고 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은 깨달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엘림의 12 종려나무가 있고 풍성할 때, 아말렉 계덱을 물칠 때, 이게 잠깐 깨달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만나가 내릴 때. 그런데 이게 순간순간마다 또 잊어먹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정과 욕심도 못 박았다.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죽은 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또 까먹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안 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삶, 이것이 항상 우리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2020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 이 새해를 새 부대가 아닌 옛날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의지해서 살던 그런 부대에다가 담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도 망하고 주의 복음도 아무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0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해입니까? 그죠? 2020년, 2020. 이 새로운 해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는 그 부대에 담으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께 지난 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밤새 평안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지혜가 되어 주세요. 방패가 되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2020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그 일이 능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드세요. 새 그릇을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을 되게 하세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주인이 되게 하는 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새롭게, 새로운 그릇 속에, 깨끗한 그릇에 2020년을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